우리 서로 고난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원합니다. 찬양해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무난하면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해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용히 구소하니 밝은 반대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머니 온 입술이 싸우랴 오늘의 훌쩍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붙들고 사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또 우리 모두는 우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안되고 같이 앉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안되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눈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왕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축복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을 꼭 닮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기 분이 되시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정말로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하나님 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랄 것을 바라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위기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러한 하나님의 무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찬양할 때 주여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익하고 내가 바라는 것 쫓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본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이 가던 것은 나의 노여움에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는 예수를 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야. 죄를 신뢰하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저희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번더 시간에 이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이 가던 것은 나의 노여움이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합니다.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앞에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현장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길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뭔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졌던 연약하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7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러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꾸 기도하면서 교회 우리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공동체 사명을 향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장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야 어디면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뭐 장소 없어서 예배 못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장소 없어서 기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이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가 갖고 있는 적어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면 갖게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의 기준도 있고 또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필요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 둘씩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기준을 세워 나가다 보면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 바로 사울이 죽었느니라 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가리는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그런 판단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윗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계승자가 이미 다들 알려진 대로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갈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가 생기고 소망도 생기지 않을까요? 인간이면 다 그런 거 뭐 계산을 꼭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다윗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설레는, 그러면서 반면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기의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서로 얼마나 우애가 끈끈하면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형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평상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다윗의 입에서 내 원수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원수라기보다는 늘 주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이, 그것도 다름이 아닌 자기의 장인어른이 사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장에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식솔들이 사글락에서 데려갔던 아말렉 군인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난 이틀 후에 시글락에 한 소년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온 몸이 더럽습니다. 뭐 헤어지고 막 머리에 먼지도 가득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글락에서 한 150km 떨어진 길보아산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한테 또 하나님이 승전보를 주셨을까? 아니면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 묻은 이 소년이 왔는데, 와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싸움터에서 왔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앞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묻습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으로서 내가 전장을 가다가 우연히 갔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많이 죽은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아직도 목숨이 끊겨져 있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마병들은 맹렬히 쫓더이다. 근데 사울왕이 네가 누구냐 하길래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내 목숨이 지금 아직 붙어있고 내가 명예롭지 못하게 저들에게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제가 살 수 없는 것 알고 거기서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여 당신께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별로 이 글로 읽을 때는 별게 없는데 내 주께 내가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내면에 사람들이 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윗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겠죠. 우리를 그렇게 못 살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구나.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주가 이제 왕이 된다. 아마 신하들이 속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지금 안색을 살핍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다윗이 만약에 다른 액션을 취하면 그거 가지고 아마 계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아주 긴장의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11절에 다윗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주목했는데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그의 아들과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여기에서 말은 얼마 안 했지만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아마도 이 전장터에서 갔다가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면 다윗이 엄청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을 내렸을 거라는 그러한 거의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왕관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의 왕관인데 그냥 만들었겠어요? 금도 많이 들어갔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팔찌 뭐 왕이 찬 거 그만이겠습니까? 그거 가져가도 어떻게 보면 소시민으로서 평생 넉넉하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뭔가 큰 일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다윗에게 이것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거 웬걸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잔치집일 것 같은데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앞에 있는데 다들 금식하고 옷 찢고 재 뿌리고 그리고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때 이 아말렉 소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 에고 내가 생각한 거랑 이거 완전히 틀리다. 이거 빨리 내가 이거 고쳐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뒤에만 엿봤을 겁니다. 울고 있는데 우는 왕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눈치 보면서. 근데 왕이 울음을 그치자 하는 말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왕처럼 이렇게 이미 통합된 잠재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 왕이 끝이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 했는데 아말렉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소년에게 너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마도 재차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으로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왜 포리너라고 그랬을까요? 그건요 외부에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잠재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외국인인데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여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네가 말했으니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죽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까지를 우리는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제일 큰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하시려고 할 때 기름 부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요, 사명을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사울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 위에 임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바로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면 신앙이지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리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침체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죽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죽는 연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겠고. 여러분, 죽는 연습하는 사람들은요, 살아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도 함께 하십니다. 세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례의 예식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옮기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은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목사가 자꾸 죽는 연습을 하면요, 성도님들도 다 자꾸 죽는 연습을 해요. 목사가 자꾸, 목사님들이 막 살아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가 아껴야 되고 뭐 정말, 그러면 검소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죽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려운 일 찾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죽는데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져요.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고요, 또 영적으로 막 초보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세상에 불쌍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나눈 것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의 이 특성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그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맨날 죄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하는 바울이 생각이 나고, 나도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뭘까요?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머리 계산이 빠르다. 이미 다 죽은 거였는데 뭐 기뻐해봤자 도움이 될 거 하나 없으니까 슬퍼하면서 뭐 아파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지켜세울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매번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들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뭐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어릴 때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저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예, 우리 어르신들 때부터 다 우리 때 뭐 지금 이제 다음 세대 다 그러겠죠. 애들 키울 때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때만 해도 저도 똑같이 하는데 잼잼 건지 도리 까꿍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이 한국의 어원을 보면요, 이게 단동 교훈 뭐 10가지 교훈 이래가지고 당군의 자손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죠. 우리 한민족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10가지 교훈들을 갖다가 이 부전동화처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 찾아보면서 그게 속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곤지곤지라는 거 아니에요. 건자는요, 하늘 건에다 땅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 손에 손바닥으로 곤지곤지 그러잖아요. 곤지곤지.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곤지곤지. 네? 도리도리. 저는 도리도리가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리라는 것이 길도자에다가 이치할 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도리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도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를 따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로 흔드는 거예요. 도리도리. 여러분, 우리도 이거 따라해야 돼요. 자꾸. 또 어르신들 되면 이거 스트레칭보다 이걸로 스트레칭하면 좋아요. 도리도리. 손바닥도 건지. 예, 잼 주먹 폈다 댔다. 예, 죄임이래요. 죄임. 그것도 한문이래요. 이게 뭐냐면 주먹 졌다 편. 인생 살다 보면 니네들 어릴 때부터 니네 알아라. 잼 쥐었다 폈다 해도 결국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네 손바닥 의지하지 마. 이게 바로 잼이에요. 까꿍이에요. 각궁이래요. 각궁. 그래서 각성하다 할 때 acknowledgement가 각이에요. 궁은 끝이 있다.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까꿍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태어난 육체적인 애들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건지건지 내가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도리도리 주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 그 원리 믿음의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도리도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들조차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프랙티스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쥐려고 하지 말고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니? 서로 인사해볼까요? 까꿍. 예,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예, 까꿍 하시고. 예, 깨달아야 된다. 우리 인생엔 한계야. 반드시 한계가 있다. 까꿍. 예, 앞으로 인사할 때 까꿍. 맨날 까꿍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믿음의 기준은요,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그의 영적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앞으로 이 오순절을 계속해서 오순절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의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사무엘하를 쭉 읽으면서 자꾸 다윗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같이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과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별것 아닌 것에서 별것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게 끝까지 영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일평생 다윗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옵소서.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눈을 감을까요?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일평생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잠시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다른 근거보다 우선시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를 따로 구별하겠다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로 영적 기준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